네, 안녕하세요. 1월 1주차 우리 사랑방 나눔지 교육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첫 사랑방 나눔지 교육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사랑장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눔지를 나눌 때 또 예배를 드려질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곳에서 또 귀한 삶의 나눔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방 나눔지 이 귀한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고 또한 귀한 사랑방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또 위로를 경험하며 또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랑방 나눔지 교육의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1월 1주차 사랑방 나눔지 교육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선하게 창조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이제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의 목적은 본문을 이제 깊이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본문은 어떤 흐름이고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나눔이 나오면 충분한지 그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는 것에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이제 교육의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마음 열기의 순서로 이제 찬양과 나눔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과 나눔은 이제 마음을 여는 시간이다 보니까요. 이때 이제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고, 특별히 이번에는 창소가 478장, 이거 참 아름다워라 그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니까 오늘 본문과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해주셔도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찬양을 꼭 길게 다 부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1절이나 2절 아니면 필요한 절들을 좀 정하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부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이제 근황을 나눠주시는데요. 질문은 굉장히 단순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 한 주 뭐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 정도만 나누시면 됩니다. 이 한 주간의 이야기를 나누실 때 이 안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대화가 이루어져서 이후에 이제 내용들이 좀 딜레이 되지 않도록 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때는 말 그대로 이제 근황 정도만 나누는 것입니다. 뭐 지난주에 뭐 나누었던 어떤 삶의 고민들이나 뭐 기도 제목들이 이 시간 막 나누면서 같이 대화를 깊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근황 정도만 나누시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황 나눔은 뭔가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대답이나 막 그런 나눔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좀 완만하게 부드럽게 하는 시간이니까요. 가볍게 시작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의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금이 가고 모양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버려진 대리석이 있었습니다. 요거 예화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겉으로 보기엔 깨지고 망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화들을 그냥 예화를 사용하는 것에 이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예화에서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이제 우리 사랑장님들이 잘 제시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처음부터 혼란이 아니라 질서와 선함 속에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대리석, 겉으로 보기엔 깨어지고 망가진, 그러니까 뭔가 혼란하고 질서 없어 보이는 그런 세상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것 안에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즐거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해 이제 말씀과 나눔 파트 이제 보시면요. 자, 1절부터 4절. 이 1번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 1번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향해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절. 여기 가이드에 답이 나와 있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건 단순히 어떤 태양빛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하실 때 이제 우리 산악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창조 첫날의 빛은
혼돈 속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적인 선언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질서가 생겨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빛이 뭔가 뭐 태양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근원적인 창조 행위의 그 이야기다, 그 모습이다, 그 중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2번에 창조된 빛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4절이죠.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뭔가 길게 설명하시지 않아도 꼭 하나 짚어 넘어가셔야 될 것은 좋았더라 이것입니다. 이 좋았다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뭔가 보기 좋았다, 예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질서 있게 존재한다라는 그런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런 창조의 질서와 목적에 부합하게 그것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눔 질문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혼돈과 공허, 어둠 가운데 말씀이 임했을 때 질서와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묵상해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질서를 부여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질서가 세워지는 어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이 다시 생명을 또 회복을 일으켰던 것들을 이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정답을 요구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의 혼란, 그리고 어떤 어려움들, 고민들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깊은 간증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요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혹시 혼란스럽거나 어지럽지 않은지, 어둡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셔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거에 뒤에서 이제 차차 이제 더 깊게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오셔서 2번 5절부터 13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 1번 하나님은 궁창 하늘을 기준으로 물을 어떻게 나누십니까? 7절 어떻게 나누시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할 점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구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그래서 생명체에게 꼭 필요한 자원을 이제 예비하셨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설명을 하시는 자리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하여서 무엇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지 그래서 땅과 바다가 구분되므로 생명이 살아갈 환경이 마련되었다라는 점을 꼭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3번인데요. 질문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심으로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셨습니까? 땅과 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생명을 위하여서 주께서 또 이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런 것들을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그냥 막 그분의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는 생명들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하고 하셨는지를 이것에서 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부르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기 5절, 8절, 10절 여기 각각 나오죠. 낮과 밤, 하늘, 땅과 바다.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소유와 통치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근데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그분의 소유와 통치의 선언이었다. 뭔가 이렇게 신학적인 아니면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자연을 신으로 두지 않으시고 이름을 붙이심으로써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 낮, 밤, 하늘, 땅, 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후에 인간들이 이것을 대상화시켜서 우상화시켜서 이것을 신으로 섬기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것의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눔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눔은
길게 쓰여 있지만 나눔 두 번째 이거 2번 길게 나와 있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낮과 밤으로 시간을 구분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로 공간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건강한 질서와 경계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는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분된 질문들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의 질서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관계의 경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일과 쉼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물어보시고요. 이 질문의 내용이 굉장히 좀 포괄적이니까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이제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질서를 지금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세워가고 계시나요? 우선순위를 좀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계의 경계, 그런 관계의 경계가 나의 안에서는 어디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일과 쉼의 균형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앙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들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나누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솔직하게 나눠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각 사랑방원들의 어떤 삶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나 근황들이나 그리고 그 가운데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또 들으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는 창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고 있거나 잊어버리고 있거나 놓치고 있는 선하게 창조된 세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혼란도 있고 혼돈도 있고 나의 시간의 질서와 관계의 경계와 또 일과 쉼의 균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막 나누면서 내 삶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나누었다면 그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지금 이 나눔 질문 안에서는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되는 모든 순간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모든 순간 창조된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우리 귀한 사랑방원들의 개인의 삶 역시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그 삶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이제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에 제시된 기도문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인도자가 대표로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사랑장님이 대표로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사랑방원들의 동의를 미리 구하고 시작 기도는 사랑장님이 하시되 끝나고 마침 기도는 돌아가면서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랑방 안에서 좀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으며 우리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장님들의 삶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지금 함께하는 이 사랑장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이 또한 손으로 붙드시고 이 귀한 수고와 사역의 손길들을 잊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귀한 열매들로 또 축복들로 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랑장님들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붙드시고 세우시고 또 이렇게 사랑방 교육으로 사랑방 나눔지 교육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장님들이 날이 갈수록 더 은혜를 많이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귀한 섬김이 절대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자님들을 통하여 우리 귀한 사랑방이 큰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사랑방원들이 우리 사랑장님들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고민들이 또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염려들은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